우리는 지난주 12절의 하반절에 있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마 오랜 주간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은 이런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이런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의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편 강도도 죽기 직전 예수 만나서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갔더라.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유흥을 즐기다가 나중에 요양원에 가서 호스피스 빨대 꽂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천당만 가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소위 말해서 번아웃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지사충성할 필요가 없어.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나 예수 믿었거든.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천당 간다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편하게 이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말할 필요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국 그리스도인은 자신만땅이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고. 자신만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 2장 12절은 잘못 쓰신 거 아닌가요? 바울이 뭔가 자기 착각에 빠졌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영적 오류에 빠졌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따놓은 당상인데 교회 와서 구원을 거지처럼 구걸할 필요가 있고 나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당인데 한편 강도도 갔는데 나는 당연히 가는 거 아니냐. 뭘 두렵고 떨려? 나는 확신인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이걸 한국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10스텝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신앙의 교육의 과정을 겪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이단들이 온갖 예수 38명인지 50명인지 이 예수 믿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이거 믿으면 절대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이단과 사이비와 그런 거짓된 종교에 수천만이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거기 가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마리아 종교 앞에 가톨릭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몰몬교 이런 데 가서 다 엎드리고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이런 자신감에 도취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교회에서 직분에서 사명에서 충성해야 되는 헌신과 봉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영적인 암이 걸려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타를 날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삶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오늘 두 가지를 12절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단 말입니다. 첫째는 상반절에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없잖아요. 옛날에 빌립보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로마 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다 더 강조가 오늘 본문이에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바울은 지금 열심히 전도하다가 로마에 가서 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편지를 딱 보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에도 옥과 거리가 천리나 떨어져 있는 이 그리스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똑같은 시간대에 바로 옥에 갇혀 있고 우리는 서울 성천교회에 있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없을 때 더욱 나 없을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3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뭘 이루라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하면서 계속 구원을 이루는 장소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빌립보 교인들처럼 똑같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았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계속 내가 없더라도 빌립보 교회 다니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이에요. 그 구원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죄의 심판이라든가 율법의 저주라든가 지옥의 형벌이라든가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근본적인 구원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삶과 생활을 맞닥뜨릴 때마다 거기 온갖 유혹에서부터 외부로부터의 유혹, 내부로부터의 유혹, 미혹 이런 안팎의 모든 죄에 대한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매 분초마다 건짐을 받고 이 생각이 건짐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언어가 건짐을 받고 우리의 행동이 건짐을 받고 우리의 인격의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 구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가서 그런 사도행전 16장에.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입니다. 누가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성도들을 다 전도했고 그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런 바울이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울이 준 게 아니죠. 소개한 것이지. 그러므로 이 말은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나의 전도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나 없을 때에도라는 이 말은 뭐냐? 내가 있고 없고는 구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없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사자들은 바울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자면 100점이라면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목사도 1점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감히 10점이라고도 말 못할 겁니다. 바울에 비교해서. 바울을 100점이라면 이 땅의 목사들은 다 1점짜리들이에요. 그런 1점짜리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더라도 또 우리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롤 모델이니 아니면 무슨 멘토니 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목사가 너희 교회에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고 신앙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은 뭘 방증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었다는 겁니까? 은혜를 끼친 사람, 인간 바울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행동, 삶을 대하는 자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가 그 속에 오직 예수만 계셔야 되는데 바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없어야 돼요. 베드로도 없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없어야 돼요. 모세도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 있을 때나 더욱 나 없을 때에 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것처럼 너희들 중심 속에서는 나 바울도 사라져야 한다. 오직 예수만 너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이 강론이 지금 한두 달, 1, 2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인용하는 무슨 사도행전 9장이라도 많은 성경이 있죠. 또 그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왕을 간닥이라 그랬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애굽의 황제를 파라오라 하는 것처럼 그냥 명칭이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어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급 되는 권세를 가진 내시가 그 먼 아프리카 동북부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겠죠, 당연히. 그때 성령이 집사 빌립에게 임하여 너가 가사로 내려가라.
하여 성령이 무조건 가라 하니까 집사 빌립이 순종하여 그대로 가니 마침 예배 마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이 구준의 씨가 병거를 타고 길을 가는 것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절묘하게 만나게 하시죠. 그때 이 구준의 씨는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집사 빌립이 가까이 나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접촉점이죠. 말을 거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참 겸손한 모습이죠. 그래서 집사 빌립을 같이 병거에 올라 함께 앉게 하고 질문하기를 여기서 이 사람이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뇨 선지자 뭐 또 다른 선지자를 가리킴이뇨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빌립이 예수를 가르치니라. 이 글이 뭡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치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니 물이 있는지라. 이 구준의 씨가 내가 물이 있으므로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하니 내려왔으니 그는 선교지기 때문에 집사지만은 세례를 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역만리 내려와서 이디오피아와 이 구준의 씨를 병거에서 만난 다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집사 빌립은 이디오피아 이 구준의 씨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멘토인가요? 요즘 쓰레기 같은 표현을 빌리자면 롤 모델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준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대상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빌립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갔더니 이디오피아의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났는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어린 새가 주둥이를 열고 그 어미의 먹이를 따박따박 받아 먹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를 잘 받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은혜를 끼친 빌립도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은 구준의 씨도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매. 빌립을 먼저 이끌어 갔어요. 이끌어 가니 구준의 씨가 흔연히 길을 가므로 두 사람이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흔연히가 뭔지 아세요? 기쁘게, 쿨하게, 기쁘게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빌립은 구준의 씨에게 자기를 넣어준 게 아니에요. 구준의 씨의 마음에 자기를 집어넣어 준 게 아니에요. 구준의 씨도 빌립이 굉장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빌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 구준의 씨는 기쁘게 자기가 할 길을 가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쁘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오직 예수만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속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멘토니 롤모델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본받을 사람도 없어야 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세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의사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라고 국가에서 의사의 그런 의사의 자격증을 정부가 준 거 아닙니까? 나라의 법대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의사의 기득권을 위하여. 환자가 오늘도 뭐 심정지지 못 때문에 하나 죽어나갔잖아.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자기들의 마음이 안 든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위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은 뭘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닌가요? 생명을 지켜야지. 생명을 누가 지킵니까? 변호사가 지킵니까? 군인이 지킵니까? 그러면 군인들도 지금 60만인가 52만인가 52만 전부 다 전선에서 다 나와버리지 그냥. 52만 군대가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52만 군대가 다 군복 벗어버리고 군대는 강제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피와 땀을 쓸어넣는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나와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법도 없고. 정말 입에 욕 나옵니다.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아니에요? 이걸 뭐 이긴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의사가 이기든 정부가 이기든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아. 정말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거기 장로, 안수집사, 젊은 청년들 수두룩할 텐데 그 조직에 매여가지고 그 조직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는 그 없잖아. 예수가 어디 있어 거기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다 가톨릭 다니나 다 불교 다니나? 의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또 목사들은 또 설교도 못해. 뭐가 또 옳은지도 모르고. 또 이 설교를 하면 뭐라고 하면 생명이 중요하다 이 설교하면 또 자기네 교회 의사들 수십 명이 자기네 교회 떠날까봐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 그저 그것만 손익계산만 한다고. 손익계산만. 성도가 떠나갈까 그게 벌벌 떤다고.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교회 성도 떠날까 봐 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오직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급한 가운데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죄를, 그 피를 의사들이 다 져야 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직업이잖아. 직무잖아. 헌법적인 의무라고 그게. 윤석열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불이 나서 불부터 꺼야지. 불 났는데 저 불 났어. 대형가 호텔 뭔지 알아? 대형가 호텔 불 났어. 근데 소방관들이 파업한 거예요. 어떡할래? 북괴가 탱크를 밀고 내려왔어. 1사단이고 3사단이고 다 파업했어. 강도가 날뛰고 이 대한민국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처럼 엉망진창이 다 됐어. 다 마트에 들어가서 다 훔쳐나와. 경찰이 파업했어. 도둑질하라고. 인간입니까 이게? 양들이 흩어져 있는데 목사들이 전부 다 문 닫고 당회실에 숨어 있어. 2년 6개월 3년 동안 다 쫓아내고 영상 예배 다 하라는 가짜로 성도들을 세뇌시켜놓고 문을 닫고 당회실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양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목자도 아니요 싹꾼인 고로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했어. 왜 돌아보지 않느냐? 싹꾼이기 때문에 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가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있을 때든지 더욱 내가 지금 없을 때에도 너희 속에 내가 있든 없든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그 구원에 관한 한 너희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한다. 그래서 나 있을 때든지 더욱 나 없을 때든지 라고 말씀을 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떨리지 않죠, 그죠? 담대하잖아요. 뭐 어떤 짓 해도 뭐 천당하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받은 거야. 성경 공부라고 청년부 대학부에서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제자 교육하면서 뭐 팀 사역하면서 뭐 수십 년 동안 배워왔다는 그 간사들이 가르친 그 모든 스터디가 엉망진창이라, 엉망진창. 그런데 성경 공부 하지 마라 그랬지 내가. 쓰레기 같은 성경 공부. 성경은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장땡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런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아까는 있든지 없든지 그랬고,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 2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잖아, 히브리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랬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분 아닌가요? 항상 평안을 주시잖아요. 너희 속에 평안을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자들에게도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집안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 축원하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샬롬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본문의 의미와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을 때 본문의 의미와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메시지는, 상식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지니,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뭔 두려움을 가져야 되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안식, 가나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혹 너희 중에 안식에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천당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가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당 갑니다. 나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나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생명이라. 죽어도 살고 살려서 믿으면 영원히 성경을 잘잘 깨면서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고 구원에 대하여 까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구원을 받았다라는, 너는 반드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아.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한편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 미치지 못하냐? 어떤 경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못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못 들어간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못 들어갔다 다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옥 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히브리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이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잖아요. 한국 교인 다 복음 전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믿음으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생각했느냐?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장땡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죽어도 천당. 나는 한번 천당은 영원한 천당. 이거만 주문만 주설적으로 중연불하듯이 주장창 외우기만 외웠고 뭡니까? 뭘 안 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와 같이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은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인들이 매주마다 교회에서 말씀 전함을 받지만은 한국 교회 천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음이라. 광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그 수많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저들이 다 약 못한 것처럼 너희 중에도 혹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고 천당에 들어간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혹 천당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 뭐라고? 항상 복종하고 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오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세 번째죠? 한 세 번째지, 네 번째지, 한번 10번째까지 갈지도 갈 수 있는데, 그전에 뭐 15번째, 16번째 뭐 갔는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제목으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아마 30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근본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삶 속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지기 위해서 외부의 유혹과 내 내부적인 이 타락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구원받았어 하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라.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매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이 예수만 믿으면 장땡이다. 내 멋대로 해도 된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믿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라면, 진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면,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에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을 안 해. 그러면 당신 믿음을,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당신의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말씀에서 나왔거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안 움직여.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당신의 믿음을 의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믿음이 움직이느냐, 믿음을 반응하느냐, 내 죄가 깨달아지느냐, 아멘이 되느냐,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서울 성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매주 매일 매년 해마다 주님을 모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선물처럼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생활 가운데서도 안팎으로 오는 온갖 미혹과 유혹과 죄성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사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이 말씀이 우리 발이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이 말씀이 양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